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으면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선 모든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살겠다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건사님 위에 주의 위로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 연약함을, 말씀이 거울 앞에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연약한 믿음을 말씀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 수송 위에 주의 기름 부심이 함께 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보좌 위에서 이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주님 응원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을 높이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양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백순홍 성도님 대중을 대표하여 대표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당신의 종들을 주의 전에 불러 주시어 거룩한 예배를 향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찬양과 기도와 경배로 영광과 존귀를 택하신 제단 위에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며 간구하며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위로부터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임박하였사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2000년 전 마가 다락방의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곳에 넘치게 하셔서 포도원을 흐는 여우들 쫓게 하시고 무너진 울타리를 수순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영원한 약속을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연약한 인생들을 기억하시어 오늘 거룩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통하여 불과 같이 급한 바람과 같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게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머리 숙여 주께 기도드려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열람하시어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삼으며 기름 부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전하는 교회의 재직과 성도들을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권능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간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달려온 귀한 영혼들 위해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며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을 다하여 주시오며 위로부터의 참된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 전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예배 드리는 자마다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며 믿음이 강건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각 가정 자녀 기업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라옵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들어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다하여 주시옵고 막힌 예배가 열리게 하시며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게 바로 서는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권능과 권세를 다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새롭게 되며 문제가 해결되며 믿음이 더욱 견고케 되는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하여 듣는 모든 양무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어 그 심령 위에 평화와 안식과 은혜와 은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국회와 법무부, 검찰, 경찰, 정부, 여당과 야당 등 다툼 가운데 있는 위정자들을 간섭하시어 그들 모두가 이 나라와 이 먼 민족을 위하여 자복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 위에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안타까워하며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자 김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이 불이 되며 말씀이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심령들 가정 자녀 기업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들 머리 위에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더하여 주시오며 자녀와 가정과 기업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이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만남.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코 쪽을 한번 눌러 넣으시고 자 영혼으로 이어지는 만남. 네. 우리에게 있어서 만남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나는 에 따라 우리 동년이 색깔은 달라질 수 있고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학교에 들어가면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 에 따라서 우리 학문의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만남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확인은 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가운데도 저와 같이 이렇게 아마
기도한 적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기도가 뭔지도 몰랐지만 어릴 적에 돈 많은 부모, 저희 요구를 모두 만족시켜주는 부모, 그런 부모님으로 우리 부모님을 바꿔달라고, 그런 부모님이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밤하늘을 보며 기도한 적이 있는 여러분 중에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저도 저 돈집에 많은 자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런 부모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말하면 뭐든지 다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그때는 장난감이었죠. 제가 원하는 장난감은 다 사주는 그런 부모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모를 좀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밤하늘 보면서 그때는 별이 많았어요. 자연이 오염이 적게 됐기 때문에 그 별을 보면서 별을 하나하나 세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깨나면 그 부모가 그 부모더라고요.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바꿀 수 없구나. 태어난 다음에. 자,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만남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한 역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즉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은 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만남을 통하여 인생이 정말 초라한 인생에서, 별 볼일 없는 인생에서 그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고 성경에 기록되어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주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이들의 이름은 계속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전해질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별 볼일 없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극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장면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그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 3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제처럼 오늘도 한결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은 한결같습니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은 자신이 부르심 받은 목적대로 증인의 삶을 어떻게 충성스럽게, 자기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어느 날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같은 유대 촌뚜기들, 이때는 이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어요. 촌뚜기들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촌놈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새 창조 사역에 참여하게 되고 증인들이 됩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이들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한 결과가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7절 보면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자, 우리 육신으로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을 들었는데 선생님 곁에 더 있어야 되는데 왜 따라갔어요? 요한을 떠나버렸어요. 굉장히 매정한 것 같아요. 매몰찬 것 같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 유능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여기서 따르다는 동사에는 한 번 감으로써 영원히 갔음을 보여주는 시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증인 중의 증인인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한다는 것을, 증인 중의 증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한다는 것을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수록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 사람이 내 제자입니다, 이런 말 삼가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을 양육하고 훈련했지만 내 제자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예요. 증인은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게 내 제자요 하는 순간에 인간적으로 가게 됩니다. 내 라인을 만듭니다. 내 세력을 만드는 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진정한 증인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 무리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그는 쇠해하고 예수님은 흥해합니다. 할 때가 온 곳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인기 절정이 때에도 자신의 역할은 증인임을 기억하고 제자들을 떠나보냅니다. 예수님을 따르도록. 이들이 우리가 관찰해 보게 되면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충동적으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증인은 자신을 가리우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는 순간부터 증인의 사명과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우리가 얻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내가 드러날수록 예수님은 가려지고 희미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복음을 증거할 때 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떠나 자신을 따르겠다고 나선 그 두 제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을 보며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이 첫 번째 육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나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기 기대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따르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절 단어적으로 뜻을 짚어내는 것이 아니라 문맥적으로 문맥적으로 성경이 문맥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그 두 제자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8절에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뜻이고 제자가 되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문화를 보면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기본적인 가르침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도 메시아를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자, 신앙이 우리의 인도 과정에서 우리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자면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더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은 자신이 친척이자 당시에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 지금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가장 핫한 오늘날 말하면 인기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지금 시작이 첫걸음 누구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만 알고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인기 절정이에요. 뜨는 명강사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친히 자기 제자들을 보냈으니 당연히 또 인간적으로는 믿고 받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흔쾌히 화답합니다. 예수께서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은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스승인 자신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진짜 예수님이 제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또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우선은 자신과 함께하며 자신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어른으로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데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이제 교회 몇 번 안 나왔는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비정상이에요. 여러 가지 갈등과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삶 속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살자 하는데 여러 가지 겪는 여러 가지 모순적인 일들과 상황이 있어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이. 한두 번 나가는데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건 비정상입니다. 충분하게 흔들림 속에서 자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 취해야 할 자세는, 기본 자세는, 바른 자세는 예배 때라도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끝나서 언제든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또 내가 나이 그 무식이 드러날까봐 당연히 모르죠. 초짜인데 어떻게 다 압니까? 자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하면서 그 궁금증을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질문을 할 때 또 본인이 대답을 쉽게 못해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또 대답을 듣고도 불편합니다. 특별히 초짜들 같은 경우는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되면 당장 막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기를 두루룩 때리는데 나가 지금 그 일할 시간에 예배 시간이 막 부딪혀요. 막 부담으로 다가와요. 하지만 그러한 부딪힘이 있을 때, 부담이 될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이 결단이 요청되는 때입니다. 금방 납득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야 감이 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모순, 흔들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깨달아진 겁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발로 이어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참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임을 깨달아갈수록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과 다름없다고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통장, 우리가 통장을 좋아하잖아요. 그 안에 찍힌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숫자가 어떻습니까? 크면 클수록 좋아하잖아요. 저도 호주에서 5년 동안 정말 미친 것처럼 있잖아요. 제가 제 락은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매 주마다, 그때는 호주는 주급입니다. 주급. 주급을 받고 통장에 저금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통장을 찍어보고 달러 숫자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그 통장을 가슴에다 놓고 자. 너무 좋아. 숫자가 올라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행복해. 막 앞으로 내가 살 그 스포츠카, 별장 막 이렇게 막 보여집니다. 어마어마한 게 그림이 막 보여지고 숫자가 올라가면 갈수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배설물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부르심을 듣고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어요. 거의 한 10만 달러 되는 그 통장에 찍힌 것을 아버님이 어머니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줬어요. 배설물이 됩니다. 내가 초정했던 거, 집착했던 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메노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15장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한 예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15장 4절에서부터 10절에서 머물러 있어라는 표어를 무려 10번 이상 사용했습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머물러 있어라, 거하다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오신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의 영이 성전인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39절에서 그날을 그와 함께 보냈다는 표현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간적으로 하룻밤을 지냈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육적으로 보는 그런 함께 같이 자면서 이야기 나누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이 첫 만남을 깊은 관계로 발전시킨 겁니다. 인격적인 그 만남으로. 네. 우리는 예수님과 첫 만남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제자의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요한은 자신이 또 다른 저작인 요한 1서에서 이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와 비슷하게 소개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이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그쪽에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접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드디어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후세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통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3절에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공동체의 사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사도들이 경험한 예수님과의 사귐, 즉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분을 알고 경험하고 만끽한 시간을 요한은 사귐, 코이노니아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 사귐이 이제 우리 사귐을 통해서 재현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 사귐 안에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같은 공간을 잠깐 사용하는데 그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삶과 인격 속의 사랑으로 거하는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날 때 우리는 예수 피를 나눈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서로 지체들이에요. 가족이에요. 형제예요. 자매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시간에 참여하는 또 영생의 삶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영생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사귐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귐을 배워가면서 예수님과의 사귐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40절부터는 새로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하룻밤을 같이 보낸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특히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람이 바뀌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저자 요한은 제자들의 행동을 소개함으로써 그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우선 제자들이 신원을 바뀝니다.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세례 요한이 제자였다가 예수님에게로 간 두 제자 중에 한 명만 소개합니다. 전통적으로 다른 한 명은 요한복음 저자인 요한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충분한 가능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익명의 제자가 등장하는 35절에서 42절을 관찰해 보면
직접 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아니고는 기록할 수 없는 아주 자세한 표현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서 본 사람이 기록인 것이 느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저자 요한은 특이하게도 그냥 안드레가 아니라 했습니다. 뭐라 했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우리가 이 문자적인 표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안드레는 최초의 복음 전도자 혹은 선교사로 등장합니다. 안드레는 성경에 자주 언급되지 않으며 사도행전에서는 그의 행적이 독자적으로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안드레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하지만 안드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그를 통해서 누가? 동생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위대한 베드로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가르침을 받아 마음이 변화된 한 사람의 열정 때문에 오늘도 그렇잖아요. 아내의 열정 때문에 남편이 왔어요. 또 우리 성도님 열정 때문에 새로운 분이 한 분 왔어요. 이 한 사람이 변화된 한 사람의 열정 때문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이분이 좀 졸고는 있지만은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는 걸 누가 장담을 못해요. 그리고 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이 안드레 같은 한 사람의 역할로 인해서 저도 처음에는 많이 졸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요즘에 마스크를 다 우리가 계속 안 하랬잖아요. 저는 막 너무 피곤할 때는 침을 흘리며 졸다가 마지막에 축도할 때 깨나가지고 놀라서 막 깨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 그냥 편안하게 그냥 편안한 농담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웃으면서 옛날을 보면서 무겁게 그러지 마시고 자, 이 안드레 그래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그 변화된 열정으로 전도할 때 변화된 한 명이 언젠가는 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 한 사람을 통한 한 주님이 큰 일꾼이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성경에 대해 별로 아는 것 없는 이 옆집의 아줌마, 동네 아줌마, 아저씨, 삼촌, 형, 언니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뒤집어진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는 후 흥분해서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소라고 전합니다. 그는 자신의 말과 논리로 베드로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것이 안드레를 변화시켰듯이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따라서 안드레는 더는 말하지 않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너무 많은 말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또 뭐 옆에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를 막 드러내고 이러지 마시고 누구만 예수님만 소개하십시오. 십자가 복음만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안드레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또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듯 요한복음은 복음이 가족에서 친구로 또 가까운 이웃에서 먼 이웃으로 나중에는 온 세상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내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형제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평생에 가장 고귀한 만남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 만남 때문에 평생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훗날 베드로에게 그의 생이 어떠할지를 대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나 순교할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 만남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순교해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 만남을 주선한 형님인 안드레가 못할 짓을 한 것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베드로는 이 만남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7절,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예수님만 증거하십시오. 증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신이 영적으로 육적인 연약함이나 문제점을 보게 됩니다. 아무 이상이 없이 좋을 때는 우리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에 오게 되면 흔들리게 되면 우리 연약함, 우리 영적으로의 연약함, 육체적인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문제점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발생하는 고난은 우리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는 수단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을 통해서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또 주일날에 또 몇 달 전부터 가족 여행을 경험했잖아요. 계획했잖아요. 우리 예전은 플랜까지 막 짰어요. 그런데 확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간증했지만 처음으로 제가 아버지 어머니 우리 딸의 그 문제 때에도 한 번도 하나님께 대든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 한 번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말이 됩니까? 제 체면이 말이 됩니까? 저는 이제 가족의 얼굴을 어떻게 대하고 저는 어떻게 교인들 앞에서 이 체면이 구겨져도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몸부림치고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했는데 몸부림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새벽까지 자지 않고 주일날 새벽에 자지 않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면서 난리법석 피웠습니다. 저 혼자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나는 네 생명을 위해서 멈추겠다. 왜냐하면 그걸 보여주더라. 제주도 가게 되면 저와 우리 가족이 아주 참변을 당할 거라. 위험한 상황에 놓일 거라. 네 생명을 위해서 나는 멈추겠다. 근데 그때 제 안에 숨어있던 교만을 봤어요. 나는 코로나 안 걸려. 3년 지났지만 나는 안 걸려. 늘 목회자들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늘 있잖아. 나는 안 걸려. 그래서 막 마스크도 제대로 안 끼고 다니고 나는 안 걸려. 누가 걸려도 나는 안 걸려.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보호하고 계셔. 교만이 있었어. 교만. 하루가 하나님이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있었던 교만이에요. 이제 내가 잘났어.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는 그릇이야. 이런 교만에 숨은 게 있었어요. 그 교만을 봤어요. 저는 체면만을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의 가족과 저의 생명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와 함께 코로나로 확진된 분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같은 공간에서 있던 여러분에게만 몇몇 분들에게만 코로나 확진이라는 연단을 허락해 줬을까? 우리 하주는 마스크 벗고 저하고 같이도 있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물론 우리 집사람은 제가 그거 모르고 너무 이뻐서 그날따라 이뻐서 스킨십 해놨어요. 네. 근데 왜 같은 공간에서 특정된 사람들에게 그랬을까?
그 특정된 고난에는 주님이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전날에 금요일날에 제가 고난에 하나님이 부르심이 숨겨 있다, 담겨 있다. 그것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깊은 뜻을 발견하는 순간에 한없는 사랑의 목이 맬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견고하게 믿음을 세워갈 것이고 또 더 견고하게 주님을 흔들림 없이 바라볼 것입니다. 이렇듯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 베드로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겪는 고난은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수단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고난과 박해 속에서 그는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된 사람들에게 순교가 허락된 겁니다. 순교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자 해도 순교하자 해도 순교 안 돼. 특정된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릇에게 허락합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그렇게 무모하게 사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면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늘 깨어서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너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질 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알아보십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듯 먼저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동사는 36절에 이미 나왔고 42절에도 나옵니다. 이 단어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응시해서 주목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주목해보고 그분을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듯이 이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주목해보고 그의 장래를 예언해 주십니다. 둘 다 단지 몸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름이 3개 있습니다.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게바는 아람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그러한 이런 혼합된 문화권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래서 이름 3개를 또 가는 곳마다 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게바와 베드로는 모두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몬은 하나님의 응답. 자,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바위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질이 급하고 잘나서고 행동보다 말이 앞서고 사실은 겁쟁입니다. 막 큰 소리 탁탁 칩니다. 허풍을 막 잘 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럴 때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네가 성령 받으면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인 바위에 딱 세우면 성령이 너를 붙잡아주면.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 현재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3년 내내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결국은 변해서 바위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내 큰 일꾼이 될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반석이 되어서 복음을 사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베드로 안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주님이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이 수제자를 통해서 세우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자질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회를 주고 참아주고 양육하기로 마음 먹으신 것입니다. 자,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게바야
베드로야 하고 호명하는 순간에 창조주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는 순간에 김철아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에 이 베드로 안에 잠재했던 가능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첫 만남에 불림을 받을 때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그런 미래를 심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이 뜨면 야, 내 미래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으로 쓰려고 부르셨어? 다른 사람의 눈에, 세상적인 눈에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떨 때 제가 안수해줄 때 크게 이야기하는 게, 제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욕심내서 여러분을 크게 세우려는 게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제 자신도 변화 못 시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수할 때 그걸 따라서 예언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큰 잠재력이 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들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는 순간부터 우리 잠재력은 무엇을 향해서? 무한을 향해 열려집니다. 여러분의 그 상상 그 이상입니다. 지금은 삶보다 말이 앞서고 실수하고 쉽게 일희일비하고 때로는 주제넘은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막 기복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막 그냥 좋았다가 무너졌다가 좋았다가 무너졌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상에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처음에는 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위대한 사도들이 됐잖아요.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그 이름이 전해지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꾸어 주셨듯이 우리를 지금보다 더 겸손하고 정직하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로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우리는 매일 말씀 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대감에 찬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비로소 존재감을 갖게 된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를 와서 있는 순간에 여러분이 늘 서로를 바라보면서 무한을 향해서, 무한한 잠재력을 향해서 열리는 서로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야 합니다. 야, 이 사람이 이렇게 크게 될 사람이었어? 야,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다니. 서로가 서로를 어떻습니까? 막 높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위대한 사도 같은 인물이 있는데 그러면 서로를 높여줘야 합니다. 감히 서로를 낮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죠.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잘 대하는지. 내려갈 때면 여러분이 같이 따라 내려가고, 왜냐하면 위대한 일꾼을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그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 부르심을, 특별하게 부르심을,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늘 한결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예수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천국이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 집을 봤을 때는 너무 이상해. 이 집에는 자꾸 싸우고 맨날 분쟁이 터지고 고성이 올라가는데 이 집에는 맨날 호호하하 계속 웃음소리가 터지나. 그러면 거기서 왜 궁금한 거예요. 당신들은 왜 이렇게 서로 부부가 사이가 관계가 좋습니까? 왜 부모와 자녀는 그렇게 서로 밝은 얼굴을 하고 다니는, 이런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증인의 삶은 안드레처럼 가까운 데서부터, 일상에서부터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안드레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영원으로 이어지는 만남을 가지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1절만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적게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영혼으로 안드레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영혼으로 이어지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안드레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영혼으로 이어진 그 만남을 가지고 삶이